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늘 변함없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비결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초점 제목은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과의 상호작용 효과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제목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 간의 상호작용하는 원리와 효과를 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에서 상호작용이라는 의미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호가 아멘한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라는 개념과 말씀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매끄럽게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갈까요? 의인이 갈까요? 죄인이 갈까요? 정답은 죄인은 못 가고 의인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답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구원의 본질을 매우 명확하게 대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죄 가진 죄인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의인이 갑니다. 그렇다면 관심의 초점은 뭡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냐? 누가 의인이냐? 문제입니다. 의인이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이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믿음 자리에 다른 것이 갔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 믿음 자리에 다른 것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내 공로로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입니다. 영생. 백세가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물을 마셨다는 의미는 제가 영생의 말씀, 생명수, 말씀을 먹었다는 뜻이고 믿는다는 뜻이고 성령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최고 중에 최고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 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아서 영원한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지난주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어야 한다 했으면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맨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면요 악한 마귀가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오늘 제목에서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맥락에서 각각 다른 의미와 깊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상호작용한다,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 능력, 권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말씀, 오늘은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개념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이 생겼다.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저도 책을 많이 읽어요. 이러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모가 할 거예요. 많은 책을 읽지만 성경책만큼 좋은 책은 없어요. 이 천고마비 계절에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의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2년 전에 올리신 무슨 권사님으로 계세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얼마나 감동감을 받았는지요. 아마 평생에 제가 인용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은요,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성경의 핵심 비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이 진실로 참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는 인물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더 낳다가 365세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와! 간 겁니다. 하늘나라로.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인물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건을 넘어서 부활, 구원, 그리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에녹의 들려 올라감과 부활의 연결 내용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상징이며 훗날, 오늘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풀이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이며 에녹의 들려감은 그 승리의 그림자처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부활의 열쇠, 영생의 열쇠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삶,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당시도요, 왜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죄가 들어온다부터 계속 타락했어요. 그때 당시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에녹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믿음과 순종을 통한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에녹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우호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동행하야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겠다? 그거 없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자신이 합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이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영원한 동행과 영생의 연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매일 동행했습니다. 매시간 동행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 동행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주님 오셨을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도 영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중에 너무 은혜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거도 넓은 은혜와,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감동 물길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오늘 예배의 찬양으로 선곡했다가 다음 줄로 돌렸는데 우리 권사님 미리 그 찬양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에녹은 바로 그 영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의 삶으로 살아낸 인물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울립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곧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두셀라, 성경에서는 이름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있으리라. 그가 죽으면 그것이 있으리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과 구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것은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녹이 아들 65세 낳고 딱 보니까 저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비정상입니다. 무두셀라란 이름은 하나님의 심판, 그때 당시의 심판은 홍수입니다. 홍수가 가까움을 알리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와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무두셀라가 얼마 살았죠?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서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오래도록 주셨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멋대로 그냥 빨간불인데 가면은 딱지 뜹니다. 벌금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회개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믿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회개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증거한 반면, 두 번째는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믿음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믿음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즉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믿는 우리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한 전적인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을,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영적 시각,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게 세상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영적 시각이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능력, 원동력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방인인데도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 칭찬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 안 와도 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말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참너 넘버원이다. 최고의 믿음이다.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바로 말씀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말씀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큰 감동을 주었고 실제로 그의 하인은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진작 주시지. 그때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미 조금만 더 살면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자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취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손에 다 보이고 계산 다 되고 손에 쥐어지고 그거 누구 못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잖아요.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런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나이는 많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 살아도 나이도 많고, 언제 주신다 그러는데 자녀를 안 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후에 수많은 자녀들 번성해서 이 약속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그것을 이야기하면 또 많아지기 때문에,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가정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말씀의 믿음의 대표적인 말씀이므로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믿음의 아주 진술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다면 결코 용서를 못 받습니다. 왜요? 구원의 비결인데 구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비결 중에 오늘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이 매끄럽게 상호작용하며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흐름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서 동시에 작동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동시에 작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의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약속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습니다. 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이 매끄럽게 상호작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재혼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결론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제목과 관련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의 말씀에 관련된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 즉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늘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어디 있냐,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봤더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에 관련 말씀을 찾다 보니까는 신명기 6장 6절에부터 8절에 말씀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에는 띄우지 않고 찾아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이 상호 작동하는 기본 백그라운드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늘 말씀입니다. 손목 시계를 봐도 말씀, 핸드폰을 봐도 말씀, 뉴스를 봐도 말씀, 문을 봐도 말씀, 어디 가도 말씀, 24시간 말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입술 속에. 그리고 장사하면서도 왜 못 붙여요? 가격표는 붙여면서 왜 말씀 못 붙여요? 말씀이 부끄럽습니까? 양복 살면서 왜 거기다 가격표만 붙였습니까? 말씀 붙여놓을 수도 있죠. 이런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간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안 오겠지. 웬걸이요, 더 잘 됩니다. 그럼 주일날 문 닫습니다. 웬걸이요,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언제 안 되냐? 잘 되니까는 주일날도 문 열어. 그때부터 안 됐습니다. 말씀을 떠난 겁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과 말씀의 믿음이 상호작용하여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 승리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